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주 62년에서 63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황에 2차 선교 여행 시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주전 4세기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로 로마 군대와 태역 장교들의 정착지였기에 친로마적인 성격을 띠었습니다. 황실로부터 세금 면제와 사유재산 인정, 재판권 등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속국으로서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 기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에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잊지 않고 희망을 주는 편지입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입니다.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란 자신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어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의 수신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신비한 연합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1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종과 성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요 성도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여야 합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복종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2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말이자 축복의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난 은혜의 선물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참된 평강이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11절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3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왔습니다. 참여란 문자적으로 복음을 위한 너희의 교제로 인격적인 친교는 물론 물질적 나눔까지 포함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고난과 영광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배려와 사랑은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바울은 그들을 위한 강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란 선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마치실 이도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여시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흠없이 주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의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든든한 집입니까? 아니면 넉넉한 통장의 잔고입니까? 궁극적인 힘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이 계속되고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음이며 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이란 심장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강렬했든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열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에게 맡겨진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서문을 마무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할까요? 사랑이 풍성해져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해져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기쁨과 감사, 빌립보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를 인사말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 성도들과의 교제가 준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그 기쁨과 감사를 아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에 참여하며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